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훈련받는 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현재 훈련하고 계신다 느끼게끔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 훈련받아 라고 한다고 우리가 훈련받는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나 보다 라고 느끼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입이 달라져요. 입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첫 번째로 입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가거든요. 입이 달라집니다. 입이 안 달라지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다? 입술련이에요. 입술련. 그리고 입이 무거워집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훈련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훈련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난다 긴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요,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사인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이 달라집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입술이 달라져요. 입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시를 맡길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실까요?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입술이 거룩한 사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입술 철제. 화가 나면 뭐가 나가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방언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화가 나면 방언이 나가요. 네, 자, 저분 빼고 화가 나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네, 그냥 불이 나가잖아요. 빠! 이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 강선이 쫙 나가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입에서 빠 나가고 눈에서 쫙 나가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음력 썰 때가 두 번째로 세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음력으로 대보름 그때가 세다라고 해서 지금 쭉 세다라고 하는 그 시즌에 있어요. 자, 가인의 분노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죠. 기뻐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형제님도 그러셨어요? 자매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위로가 되시나요? 슬프시. 네,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노가 올라오든가 아니면 성욕이 올라오든가 육의 본능이 올라오든가 죄가 막 올라오든가, 악한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막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이 불어서 하는 거고요. 이러할 때는요, 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 가운데 내가 흔들림을 받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때가 됐다. 뭐 할 때?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바벨론 음녀의 영, 그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못 견디거든요. 미움이 막 올라오고 막 죽이고 싶은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막 거역의 영이 올라오고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음란이 막 올라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가운데 막 마음이 막 올라가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바벨론 음녀가 막 올라와요. 그럼 뭐다?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 그럼 얘만 내보내셔야죠.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나하고 분리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요 시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하나님 옆에 납작 엎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지 않고는 이 시즌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중보하면서 여러 가지 끼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금식하지 않았으면 저도 같이 날아갈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슬피 우시면서 오늘 철회하세요. 영적인 감각이 지금 영적 문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영적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떤지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냥 쭉 가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바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배는 바다의 영향을, 물이 스며들면 가라앉아 죽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요. 구별됨. 바다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예요.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미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데미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잔느기용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 정적주의의 중심 인물이었던 잔느 기용은 2살 반에 수도원에서 수녀들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고 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뛰어난 미인이었던 그녀는 오치장과 사교계에 관심을 가지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22살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로운 기름처럼 나에게 흘러들었고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려는 불처럼 타올랐다. 나는 갑자기 너무나 변화되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으며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었다. 그것은 기쁨과 소유의 기도였다. 나는 지금까지 즐겼던 회합, 연극, 오락, 춤, 산책, 쾌락적인 파티와 영원한 작별을 구했다.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되는 오락과 쾌락은 이제 나에게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게 보일 따름이다. 너무나 그러하기에 예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쾌락과 오락을 즐기던 이중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즐겼는지 나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뭐가 확 변했는데, 그런데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에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이런 세상의 영 가운데 프랑스 하면 봉주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프랑스 하면 굉장히 쾌락과 타락의 나라로 상징적으로 있어요. 예술의 도시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그렇게 살던 잔느 기용이 한순간에 그게 이제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어졌을까요? 누가 오셔서?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내가 싫어진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보좌 위에 예수님이 오시긴 하셨지만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한쪽에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세상의 영 가운데 쾌락 가운데 그러한 것을 즐기는 거죠.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을 취하면 술이 누굴 지배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일시 정지가 되면서 한 10분 정도 막 행복하대요. 아, 좋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확 좋아진대요. 근데 몇 분? 10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10분 딱 좋아지고 딱 멈추니까 또 뭐 해야 돼? 나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좋다.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하면 이제는 이 생각이 뭐로 가득 찰까요?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다는 거죠. 술 먹는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술 안 먹고 죄 짓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술 먹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러면 이성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인간의 본능만 올라와요. 무슨 생각? 죄질 생각. 그래서 술하고 관련된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싶어서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맨정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술 취하면 사람은 술이 나를 먹어서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근데 또 반대로요. 성령에 취해 보신 분 계세요? 성령에 취해 보신 분? 성령에 취해 보신 분들은 그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취하면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몸을 못 가누는데, 그거는 확 와닿죠? 근데 성령에 취하면 똑같대요. 몸을 못 가누는데요. 몸을 못 가눠서 막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막 이 혀도 꼬여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이 취한 사람의 겉모양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인간 지연이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한 영혼을 놓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중보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실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썩은 열매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썩은 열매가 나타나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썩은 열매가 나타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관영에서 빗나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열심히 나가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건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관역을 먼저 맞춰야 돼요. 초점을 먼저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죠. 내가 특별하게 죄 짓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그러세요. 왜 죄라고 할까요?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의, 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그게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을 하면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가인의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이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교만함을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에서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나 기도했다 출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배했다 출석 도장 찍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으셔야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라. 네가 지금 현재 음욕을 품고 있다. 이것부터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뒷전이고 그냥 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는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내 방법대로 그냥 추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열매가 예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매가 예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뭔가
뭔가 핀트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지 말까요? 에이, 해봤자 안 되네! 라고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릴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받아주시지? 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그게 뭐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셔야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해봤지 안 되네? 하나님 싫어!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잖아요. 가인의 분노. 지금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반응이 가인의 분노로 나오는지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교만한 자는요 방법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교만만 딱 내리면 너무 귀한 그릇인데 교만하니까 이 똥칠해 놓은 거예요. 똥칠을 해놓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데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적한다라고 표현할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도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교만하다고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뭐 교만할 수 있지. 그게 뭔 죄야.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무서운 죄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교만한 자에게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주님 앞에 통회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리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깨닫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어떤 깨닫는 마음일까요? 가인하고 반대예요. 나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죠. 그럼 가인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가인이 했던 게 뭐예요? 남 탓, 자기 합리화, 그렇죠? 핑계.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 탓? 내 탓.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고요. 회개 기도할 때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회개 기도문 갖고 회개하는데 거기에 조상죄까지 쫙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겪고 있네. 진짜로 막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십니까? 네, 화가 납니다. 이게 화날 일입니까? 네, 화날 일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지은 죄처럼 대신 회개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대신 그거를 회개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인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반대. 그럼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너나 고쳐. 네 고치면 내가 고칠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많이 와닿죠? 네. 네가 하면 내가 할게. 뭐 이러고 지금까지 평행선 가운데 못 고치고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 반대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쫀심이 세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인의 길을 가기를 거부한다면 이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임하셔요. 가인처럼 반응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가인하고 반대로 반응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정말로 원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원하면 안 해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싸우긴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네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바람이 불 때요, 우리가 머리는 다 알잖아요. 뒤로 자빠지면 안 되고 앞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국률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 머리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이 바람이 불 때 그게 쉬워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one way. 선택권이 없다예요. 선택권이 있으면 이거 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one way.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누가 굳이 이걸 사서 고생을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연단의 바람을 막 부시는데 그러니까 사면 초과가 어떤 뜻이에요? 방법이 없네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예요. 불가능하다예요. 사면 초과. 어디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다예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와,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8년도에 이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거 그냥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인간의 반응으로, 혈과 육의 반응으로 그냥 훅 하고 뒤로 자빠져서 날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다 걸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러한 고통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내가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러한 탄식이 올라올 정도로 주님 앞에 너무 힘겨운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에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연단 과정에 있는 모든 자가 느끼는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누구는 뒤로 자빠지고요. 누구는 앞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닥을 칠 때에 나의 뒷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닥을 칠 때 내 육의 반응이 나오는 이때에 은혜 모드로 반응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닥을 치는데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요. 사단이 나 자신한테 뭐라고 참소할까요? 네 꼬라지나 봐라. 너 자신이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참소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욕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달과 같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이러한 시즌마다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던 게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주님은 어느 시즌 가운데는요 너무 힘들게 저를 막 집 이기듯이 집 밟듯이 너무 비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이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의 교만을 깨기 위함이라. 백문일답 교만 깨라. 이 말씀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다 교만이래. 왜 이러세요? 교만이요. 저것도 왜 이러세요? 교만. 와, 그럼 이제는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또 교만이신가요? 알게 나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하리만큼 저를 바닥치게 하시는데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전히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진 이기듯이 구두발로 진 이기듯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땅속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땅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고통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고 쑥 들어가 버려요. 이제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때때로는 왜 이러시는지 이해는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세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때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 너무 잔인하게만 느껴져. 이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신 것 같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이래요. 우와, 주님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간둘랍니다.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아직도 멀었구나. 더 들어가라.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연단하시면 내가 포기해야 되지 하나님 포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물의 연단, 불의 연단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항복할 때까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거는 망하려고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것까지는 못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갈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든데, 선택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좀 선택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백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딴 길이 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아이가 예언사역도 하고 같이 뭐 하잖아요.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다 막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기억나시죠? 간증?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야, 너 이렇게 죄 지으면 너 지옥 가. 빨리 회개해야 돼. 나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 믿겨져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내 눈을 봐. 하고 이렇게 눈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떠한 것들을 했던 걸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저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다면 이 아이가 간증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오락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오락을 하면서 게임 오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믿겨지기 시작했다. 천국과 지옥도 안 믿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반성문을 걔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겨진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뺏긴 거예요.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땅이 커 보이고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에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진짜 하나님 없을까요? 내가 부인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역할 때 뭐로 사역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때 쫓겨나가잖아요. 사역 받기 전, 사역 받은 후, 비포 애프터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휙! 하고 사라지는 모습 보고 충격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계시네? 진짜네?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왜 귀신이 됐어요? 교만해서 귀신 됐잖아요. 교만하면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의 미련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회개부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 좋죠. 뭐 파이어 이거 좋죠. 할렐루야. 네, 이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너무 슬픈데 제가 이 바닥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바닥 치고 있어요, 제가 바닥 친다니까 저게 바닥이면 뭐가 바닥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저는 바닥이에요. 근데 이 바닥 치는 이 가운데 내가 막 주님 앞에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됐어요.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떠올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딱 주시는데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그냥 순종하는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어요.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주로 뭐 어떤 기도였냐? 속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속힌 기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냥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완전히 젖어들게 해달라. 그러니까 세포 마디마디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속힌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언사역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요. 나는 그거 싫어. 근데 그거 하나님 하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역을, 초점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쓴뿌리, 내 어떤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드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죠. 근데 바닥을 치니까 쓴뿌리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그 내면 아이의 그 아팠던 그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막 폭발을 치고 화산 폭발을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바닥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셔요. 주님은 저한테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너 언제까지 교만할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줄다리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많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냥 서핑을 즐기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됐다. 할렐루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막 이거는 안 돼요 하고 힘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상처예요. 상처. 우리 속사람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상처예요. 오버반응이에요.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오버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뢰밭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죠? 나도 힘을 빼고 싶은데 두려워요. 주님 이거 왜 이러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폭탄 터뜨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터뜨리셔가지고 나한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끔 하실까 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의 속사람 치유 받아야죠. 속사람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박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 뜻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죄를 지어요? 자기를 부인이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내 뜻이 강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교만도 강해요. 그리고 열등감이 강하고 또 우상숭배가 강하고 이런 사람도 쫀심이 세고 그리고 교만도 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강하다는 건 교만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강해요. 우상숭배 집안인데는 교만도 강해요.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계속 깨야 되는데 이게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조차 금식하는 거고요. 습관을 조차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강하신 분들은 입술 침묵하셔야 돼요. 난 교만 아닌데요. 뭐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분이 교만하신 거예요. 네. 나 입술 아름다운데요. 그런 분이 입술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인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견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가운데 너무 온유하신 분이 계셔요. 와, 저분은 너무 귀하다. 성품이 어쩜 저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저렇게 좋으신 목사님이 계실까?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래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온유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온유래요. 와.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온유하신 분은 정말 더 온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구나. 그게 열쇠구나. 이거구나. 아, 이제 좀 됐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거 아니구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함을 들어서 온유함으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교만할 수 없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다? 회개 모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냥 통과하는 지름길은 뭐다? 회개 모드.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러는 가인의 분노. 하나님 앞에는 맞는 말, 옳은 말이 중요할까요?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몇 번 해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말 맞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태도가 교만하다고. 저한테 진노하셨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교만한 거 맞잖아요. 저 목사님 저렇게 혈기등등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한이 아기 때였으니까. 제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는요. 맞잖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옳고 그름이 중요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싸워요? 내가 맞잖아. 네가 틀렸잖아. 왜 틀렸는데 왜 우겨대?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순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판단할 그런 짬밥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그거를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지금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저는 이 바람 가운데 계속 테스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길죠. 여러분 요때지만 나는 이때요. 얼마나 길어요. 정말 빡세죠. 그러니까 나는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죠. 근데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지금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 고비고비 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바람 세게 불었잖아요. 저번 주에도 세게 불었고 이번 주에도 정말 세게 불었어요. 느끼셨죠? 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바람은 엄청 셌어요.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국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밭을 갈궈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나라 가운데 회개 영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머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바람이 세셨나요? 그쵸? 세셨죠?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고요. 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테스트 받고 있어요. 예수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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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이드로 우리 형제님 잘 이렇게 토닥이면서 잘 가세요. 예, 앞뒤로 여기 딱 있네, 옆으로. 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구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죽을 맛이죠. 힘들어요. 그쵸? 느꼈죠? 그쵸? 느꼈죠? 내 힘으로 안 됐죠? 응. 죽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이 바람이 예수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커트라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가운데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주인입니다 여기하고 세상 가운데 여기 딱 걸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빌립전도 훈련 받으면서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조금 뭔가 끝이 보이겠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사인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버텼는데 이 끝물에서 뒤로 자빠지면 이것만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네, 다 된 밥을 재뿌리는 거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잘하셔야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죠. 네. 아,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만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세요. 나만 이렇게 느낀다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이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막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도 보시고,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릇. 무슨 그릇?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제가 외골수고 고집불통이고 이게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요. 한번 이거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냥 끝까지 가는 진돗개 같아요. 제 기질이. 변할 줄 몰라요. 막 이렇게 변화 있고 이런 거를 참 힘들어요. 그냥 이거면 이거 이렇게 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FM.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대화했어요. 내가 서울신대에 가게 됐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구원파에 일주일만 딱 가면 이제 나를 안 괴롭히겠다고 해가지고 일주일만 딱 갔는데, 근데 거기에 2,000명이 왔는데, 그런데 밥도 안 먹여, 잠도 안 재워요. 저녁 잠잘 때는 언니 둘이가 나 옆에 딱 붙어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밤새고 얘기해요. 그리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딱 붙어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여요. 이러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진짜 방석 하나 이거 딱 이렇게 해놓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세더라고요. 3시간. 네, 3
3시간 동안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꼼짝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거 듣고 밥만 먹고 듣고 이것만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나는 밥도 안 줘. 밥 먹는 시간에 나한테 그렇게 와서 하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제가 마지막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만 버티면 이제 간다.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공주에서 했어요. 근데 집에 안 보내주고 또 마지막까지 그 전도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막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딱 받더니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욕을. 막 쌍욕을 진짜 듣도 보도 못하는 쌍욕을 막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 2,000명이 왔다. 그런데 좀 전까지 그 개종을 안 한 게 2명이었다. 근데 방금 그 한 명이 개종했단다. 이 독한 엑스야, 너만 남았다 하면서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그만 좀 날 좀 괴롭히시고, 나 지금 잠도 못 잤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나 지금 현재 비몽사몽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나는 죽을같이 힘들어요. 난 좀 정신적으로도 정신줄 확 놓을 정도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맞다고 이렇게 하기 여기까지 나오기 일보 직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단인데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멈추고 그냥 욕을 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빨리 버스에 제일 먼저 타고 그 다음에는 집에 딱 갔어요. 다시는 나를 안 괴롭히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고 내가 갔는데 웬걸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제는 여기서 쌍욕이 나오시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니처럼 이 독한 딸을 둔 엄마가 어떻게 뭐 얼굴을 들고 살겠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시험만 딱 보고 선택해야 되는 그 시즌이었는데 나는 안 그래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마음이 상해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막 때리면서 이러시니까 내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정말 슬픔으로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교 가서 내가 4년 동안 공부하고 4년 뒤에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슬퍼하시면서 갑자기 고개를 뚝 떨구면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우리 엄마가 엄마 때문에 신학교 딸을 보내서 슬퍼서 저렇게 슬퍼하시나 보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를 중보해달라 부탁했죠. 근데 웬걸?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뒤에 저희 어머니는 거기를 나오셨어요. 이단을. 그거 이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 거길 들어가셨다가 내가 서울신대 들어가고 거길 나오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도 참 희한하시다. 나를 서울신대에 보내시려고 우리 엄마를 저렇게 사용하셨나 보다. 예, 이제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외골수고 웬만해서는 꿈쩍을 안 해요. 저희 박 목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여자요.
여기 이제 칭찬이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가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 웬만해는 잘 안 바꿔요. 웬만해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이렇게 연단을 빡세게 하실까? 나의 이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안 바꾼대요. 그 고듬, 이 굳은 신념, 웬만해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단점이거든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앞뒤가 꽉꽉 막혔다고.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꾸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저는 바꿔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네. 그리고 정기호 목사님께서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하고 전 또 바로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게 있어요. 형제님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나 봐요. 형제님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형제님도 거기 조직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금식하시는 거 보니까. 형제님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 메뚜기띠 같이 그게 있는데 지금 40일 금식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과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사실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마스크라고 해서 안 보이는데 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제가 박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형제님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님도 같은 과인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변해. 이 전라도의 이 뚝심, 네. 이 강한 기질, 이게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 뜻을 고정하니까 이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연단을 버티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저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단점도 나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그냥 앞으로 엎어져서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제가 버티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를 빚으시는데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졌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 모드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하고 파워가 달라요. 한국 땅 가운데 주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지금 그렇게 한국 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인 10명 한국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의인 10명 중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 7,000명 중에 내가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뒤로 자빠지면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 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목숨 걸어야죠. 한국 땅이 나로 인하여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 때문에 허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해야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실 텐데 남 탓하고 남 어떻고 저떻고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내가 내 역할 감당하면 돼요. 감당이 어려우면 금식하면 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루 남았죠? 할렐루야. 많이 남았죠? 할렐루야. 오늘 끝났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술 취하면 술이 나를 다스리고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땅 주님 앞에 범죄하며 나갔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지금 연단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뒤로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